주신다 약속하신 그 말씀 믿고 믿음의 능력 의심하지 말라. 주신다 약속하신 그 말씀 믿고 아멘. 하니 능력이로다. 아멘. 하니 능력이로다며. 기도는 능력 게으르지 말라. 응답해 주신다는 그 말씀 믿고 기도는 능력 게으르지 말라. 응답해 주신다는 그 말씀 믿고 아멘. 하니 영역이로다. 아멘. 하니 영역이로다며. 사랑 역사 미워하지 말라. 그 중에 제일이란 그 말씀 믿고 사랑 역사 미워하지 말라. 그 중에 제일이란 그 말씀 믿고 아멘. 하니 역사로구나. 아멘. 하니 역사로구나. 아멘. 감사는 축복 불평하지 말라. 심으면 거둔다는 그 말씀 믿고 감사는 축복 불평하지 말라. 심으면 거둔다는 그 말씀 믿고 아멘. 하니 축복이로다. 아멘. 하니 축복이로다. 아멘.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저는 처음 꿈을 꾸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 집은 우상을 숭배하는 가정이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지 않았고 또 주변에 교회 다니신 분들이 개척하는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꿈을 꾸고 나서 교회를 가고 싶은데 집안 특성상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우선 성경책이라도, 그때는 성경책인지 몰랐죠. 교회에서 보는 책이라 그랬어요. 헌책방에 가서 그 헌책방 사장님한테 교회에서 보는 책 하나 달라고 하니까 조그만한 거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 창세기부터 읽기를 처음부터 읽기를 딱 시작을 했는데 제일 먼저 제가 깜짝 놀라고 나도 이렇게 되고 싶었던 말씀이 바로 이 에녹의 말씀이에요. 에녹은 65세를 살았고 65세에 무두셀을 낳았다는, 처음으로 그때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만나고 300년을 더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았는데 사람이 어떻게 죽지 않고 살아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까 싶어서 저도 이렇게 돼달라고 그때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기도가 아니죠. 푸념이겠죠. 나도 세상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이렇게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그냥 산채로 그렇게 하나님이 이제 그만 올라오니라 라고 해서 이렇게 데려가셨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교양이면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살았으면 정말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믿어졌던 거죠. 한 번도 성경이란 거, 예수라는 거, 하나님이라는 거, 교회를 전혀 모르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저에게 바로 특별한 은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는 사람은, 들려 올라가는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내가 이렇게 가고 내가 이런 마음을 먹었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마음이 그랬다 이 말이에요. 즉 이처럼 내 마음대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은 내가 마음을 그렇게 먹는다라고 소망을 한다라고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계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데려가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합당해야 동행하다가 이렇게 들려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그 운행하심을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보면은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주고 지식의 말씀을 주고 또 그 다음에 믿음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주고 애언함을 주고 영들 분별함을 주고 방언을 주고 그 방언 통역하는 은사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정말 성경을 보면서 지금도 신기한 게 바로 이겁니다. 어떻게 성경이 믿어졌을까? 어떻게 이해할 수 없는 처음 보는 성경인데 얼토당토하는 말이고 도저히 이해가 되지도 않는 뭔 뜻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성경이 믿어졌어요. 믿어져서 그 성경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지금까지 오다 보니까 내게 하나님의 큰 은혜, 특별한 은혜를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34장 10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찾아서 읽어보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책을 찾아서 읽어보고 또 여호와의 입이 그것들을 명령하시고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그것들을 모았다 그랬어요. 아까 믿으면 능력이라 했어요. 이 성경이 믿어지면은 이것이 이렇게 될 거라는 걸 내가 믿고 그렇게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능력이 되고 감사가 되고 기도가 되고 축복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냥 믿어졌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제가 3, 4대 예수를 믿고 3, 4대 가서사 자녀들이 축복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제가 당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그 축복을 받아 누리고 가장 행복한 사람, 가장 축복받은 사람, 가장 행운하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말씀 믿어지고 했다면 전 지금 이 자리에 없거든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책을 찾아서 읽고 입이 성령 하나님 명령하셨고 성령이 그것들을 모아서 주셨는데 그 성령이 지혜의 말씀도 지식의 말씀도 믿음도 주고 병 고치는 은사도 주고 능력, 애언, 방언 통역들 영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영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 보면 참으로 딱한 사람이 있어요. 직분자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역자라고 말을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참 많이 봅니다. 근데 디모데 3장 신약에 와서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어졌다 그랬어요. 지금 이 무두셀라를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세상에 있지 않았다 데려가심으로 동행하다가 데려가심은 세상에 있지 않았다 이것도 뭐 하겠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어져서 예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어있다는 거죠. 이 성경은 구약과 신약에서 1500년하고 100년하고 해서 1600년 동안 그들은 만난 적도 없고 서로 사이하거나 상의한 적도 없지만 기록이 되어졌던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보면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했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넘어지는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래서 이거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넘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넘어져서 실족하게 되어진 걸 하나님 이미 정해놨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믿어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모른다라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도 없어요. 예수가 있는지 예수가 누군지도 몰라요. 어떻게 살아서 이 땅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갔다라는 것이 믿어질 수 있겠어요? 성경을 모르는데. 그러므로 하늘의 지혜를 아무리 똑똑한 사람은 하늘의 지혜를요 하나님을요 말씀을 모르면 알 수가 없어요.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거든. 말씀이 우리를 지식적으로 가르쳐주고 그것이 믿어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뭐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가는 곳에 치유가 되고 기적과 이적이 악기들이 귀신들이 떠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 산에서 40일 40을 두 번을 하나님을 만났죠. 그리고 모세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뭘 가지고 왔어요? 어떤 거를 많이 무엇을 가지고 나뉘어요. 고작 그 손에 들려져 있는 건 하나님 말씀 두 돌판뿐이었어요. 그럼 신앙생활 하는 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져 있어야만이 하나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인도하는 대로, 지시하는 대로 우리는 따라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그런 사람에게 신앙생활도 바로 하게 되고 하늘이 열려서 천국 백성이 돼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은혜가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 땅에 살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가니 에녹 산채로 하나님이 그 땅에서 데려가심으로 이 땅에 있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65세면 늦게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저도 20대 26세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저도 일찍 만난 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모태에서도 만난 사람도 있고 몇 대가 예수를 믿는 집안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런 것이 없으니까 우상숭배하는 가정이었으니까요. 근데 모독사라는 65세에 하나님을 만났지만은 300년 동안 하나님을 만나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으면서 365세를 살았다라는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나 동행하면서 살고 싶어요 하고 기도한 적이 있나요? 성경에 보면 없어요. 근데 에녹의 삶 자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다라는 거죠. 에녹의 삶 자체가 그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주체잖아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뜻하는 대로 되기를 원하는 우리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야? 하나님을 종으로 부리는 경우가 참으로 많더라는 거예요. 이거 되라 저거 되라 이거 해줘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 일하니까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을 종으로 부리면서 사는 것이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에녹에 대해서는 어떤 잘 나와 있지 않은데 신약에 와서 유다서 1장 14절 15절에 보면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했대요.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그래서 주께서 키리오스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는데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왜 이 땅에 임하시는 거예요? 15절에 이는 못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경건하지 못한 행동과 말과 삶을 살아가는 것 때문에 그 죄인들을 뭐하려 하는 거예요? 심판하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키리오스는 누가복음 2장 11절은 그리스도 주가 키리오스래요. 또 해동기 13장 48절에는 하나님을 바로 키리오스라고 해요. 누가?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본체가 되신 그 하나님이 말입니다. 에녹은 오직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어요. 오직 선교하고 전도하며 복음 전하며 사는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시면 이 땅에 오시면 경건하지 못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큰일 하게 돼 우리는 너무나 많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큰일 하는 거 원하잖아요. 제가 본 성경은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큰일 하기를 원하시고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날고 뛰는 것을 막 날라다니고 이걸 원하시는 게 에녹처럼 그저 예수님이 누구인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면서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지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려 살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0절에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셨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 마가복음 1장 38절은 뭐라 그래?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래. 나는 뭐하러 왔다? 전도하러 왔다는 거야.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그래.
나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전도하러 왔다는. 그러면 산처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에녹이 뭐예요? 에녹은 전도하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거룩하지 못하는 심판하러 오실 거라는 걸 알고 계셔서 수많은 거룩한 자 오실 것을 알고 전도하며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며 살았던 에녹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15절에는 뭐예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 만민에게 복음을 여기서 나오잖아요. 복음을 전파하라고요. 예수님도 전도하시며 복음을 전파하러 오셨단 말이에요. 너희들도 그러니까 전도하며 온 천하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온 천하를 우리가 다 복음을 전하러 다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다 나가요? 우리가 흔히 그렇게 말하는 보내는 선교, 가는 선교. 직접 가능하면 가실 수 있는 사람 가요. 저 같은 경우는 건강에 절대하니까 못 가요. 그럼 뭐예요? 보내는 선교. 돈으로 선교하라는 거예요. 가는 사람들에게도 물질로 지원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럼 온 천하에 저 전도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나만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며 살지 말고 복음 전하며 전도하며 선교하면서 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으로. 예수님도 선교와 전도에 목숨 걸고 이 땅에 오셨다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사야 43장 10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면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라 아멘이라. 나의 전에 치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너희는 나를 뭐예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를 택함을 입었대요. 나같이 부족하고 어리석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하나님의 증인된 삶으로 요한복음 15장 2절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뭐냐면 성령을 받아야 되겠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는 내 증인되리라 그랬어요. 증인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증인은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시고 그분만이 우리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주시고 우리들의 죄를 깨끗게 하시고 사해주시고 사망이 변하고 심판이 물러가고 영원한 영생의 생명이 돼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내려지니까 우리에게 뭐라는 거예요?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받아서 전도와 선교에 목숨 걸고 사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라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언하신다니까요.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어떤 은혜가 내려진지 아세요? 계시록 성경 마지막 장이 계시 2장 4절 뭐라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나 하나님의 저 높은 곳에 보좌에 앉은 자가 있대요. 심판하는 권세를 받아. 어떻게 보좌에 앉은 자가 심판하는 권세를 어떻게 받아? 심판은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데요. 받았대요. 어떤 사람이 내가 본 예수를 증언하는 예수님 어떤 분인가를 증언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다. 복음 전하다 순교당한 사람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 경배하지 아니하고 짐승에게 절하지 우상 숭배하지 않은 사람들.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악노릇하니 아멘. 장작 1000년 동안 예수님이 심판대 앉아 보좌에서 심판하시는 그 일을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권한을 부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뭐하면 성령 받아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순교하다가 말씀 전하다가 목배임을 당하고 순교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신대요. 예수를 증언하다 순교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때문에 고통당해서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매일같이 기도는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버리면 내 뜻은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해주세요.
내 사업장이 이렇게 돼, 내 직장이 이렇게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자녀가 이렇게 탕탕대로가 되게 해주세요. 아, 가난의 저주가 물러가 물권의 축복을 주세요. 우리는 무지하게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뜻만 하나님한테 해달라고 종 부리듯이 부리고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거룩 하심과 그의 나라를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하면 맡기고 먼저 그의 나 그를 구하는 사람은 어떤 은혜가 돼요?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에 보면 뭐예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것들이 필요한 줄 우리 주님이 뭐 한다라는 다 한대요. 그런 것을 구하는 사람은 누구라? 이방인들, 예수를 알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내 자녀라고 나를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그 은혜가 내려졌다면 그런 것들을 너희는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뭔만 하라는 거예요?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이 누구신지 십자가 사랑이 무엇인지를 먼저 그런 것들을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신대요. 덤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구하지 않아도 주신다는 거예요. 내게 필요한 걸 안다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야고보서 5장 10절 18절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으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으면 그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해주셨을까요? 또다시 기도하니 하늘에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대로 하나님은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구하지 않아도 내가 저 같은 경우는 마음속으로 심령으로 생각만 해도 말씀 보다가 기도하다가 생각만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걸어서 왔어요. 그 삶을 살고 있어요. 아, 이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해서 제가 과한 욕심을 사창을 잃은 건 아니에요. 내 정욕대로 사리사욕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러시겠죠. 근데 하나님이 내가 마음으로 생각한 그렇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이 사건이 일어나 갈멜산에서 이방 신들과 같이 대결하고 이기고 난 다음에 나서 기도를 하면서 기도할 때 뭐 하는 거야? 11개에서 18, 30절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들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이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아멘. 비를 달라고 한마디라도 있나요? 지금 엘리야가 해야 될 기도는 하나님 비 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어서 모든 생물이라는 건 살아날 거 아무것도 없는 그때에 누가 비를 내려주는 신이 참신이라고 대결을 하는 이방신들하고 대결해서 거기서 지금 한번 엘리야가 해야 될 게 하나님 비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맞잖아요. 근데 비 달라는 말 한마디도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 비 왔잖아요. 비가 멈추고 하늘이 닫힌 이유가 뭐예요? 우상 숭배한 것,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우상 숭배는 어떠한 기도도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남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도 응답이 되지 않아요.
주 기도에도 하나님 우리한테 가르쳐 주셨잖아요. 응? 주 기도에도 우리에게 하나님 가르쳐 주셨잖아요. 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며 나라의 임합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라. 거룩하신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그 뜻이,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뜻되게 해달라. 하나님을 거룩하신 이름을 자랑하기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자랑하기보다 자기를 드러내고 나타내는데 빵빵해요. 내가 이렇게,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지금 왜 그렇게 꽉 막혀 있습니까? 그 축복 많이 받으면 뭐합니까? 루봇의 교회는 하나님이 없는데요. 하나님이 에녹처럼 하나님이 동행하다가 살아서 그대로 데려가시면 세상에 있지 않았는데, 아무리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축복을 누리며 받았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데요. 그게 축복입니까? 저는 가진 것도 없고 건강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아무것도 없지만요, 저는 굉장히 행복하고 가장 행운하라고, 가장 예수 믿는 사람은 축복받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덤으로 살고 있죠. 가는 곳금 어떤 상황이 돼도 죽음이 임박한 고통이, 살인적인 고통이 온다고 할지라도, 통증이 온다고 해도 두렵지 않거든요. 아, 하나님 무슨 이유가 있어 오늘은 더 힘들게 하시는 거야, 고통이 더 세구나라고 그냥 하고 말지, 감사하고 말지, 두렵진 않거든요. 절망스럽지 않거든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도 뭐라 그랬어요? 내 원대로 한다면 이 잔을 옮기고 싶지만, 이 고통을 안 겪고 싶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시고 아버지 뜻을 구했단 말이에요. 하늘의 뜻을 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어요. 아버지 뜻대로 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뭐 하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어요. 성령 따라 행하지 않잖아요. 내 멋대로 내 소견대로 행하잖아요. 절대 평안하지 않습니다. 절망과 숨이 깍깍막혀 죽고 싶어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런 사람 말을 해도 듣지 않아요. 말은 그죠. 그래야죠. 감사하죠. 근데 범은 알죠. 그대로 하고 있는 거야. 왜 안 돼가? 그만큼 절절하지 않다라는, 간절하지 않다라는 거야. 간절하다면 조금이라도, 반의 반이라도 하려고 노력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루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 따라 행하게 되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지 않게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제는 이 땅에 말씀 육신에 오셨던 그 주님이 아버지의 부름을 받고 이제 다시 하늘로 근본 본체가 된 그 본이 하늘 보좌에 올라가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셨다는, 그리고 우리는 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그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세운 목적도 전도와 선교거든요. 고인물 되면 고여있는 물은요 썩게 되어져 있어요. 계속 흘러내려가야 돼요. 고여있는 거는 금방 썩어요. 진펄 갯벌의 소금 땅에서는 어떤 식물도 거기서 살지를 못합니다. 알아야 돼요.
내가 진벌백벌의 소금 땅인가 성령에 있는 기름진 땅인가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을 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이 성령이 오시면 예수를 증언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이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 성령에 취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었어요. 성령을 취하게 되면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요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되어질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저는 말씀 볼 때마다 굉장히 정말 대단합니다. 골로새 4장 3절은 뭐라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뭐요? 아니 지금 전도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혔어요. 그럼 감옥에 갇혔으면 기도 부탁을 하려면 뭐야? 감옥에서 빨리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서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여기서 말하게 해달라는, 그러기 위해서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혔다. 매여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감옥에 매였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저도 미안하지만 자신 없어요. 감옥에 지금 꽂혀서 지금 싸지가 묶여 있는데 어떻게 지금 이렇게 전도할 문을 여달라 그 기도 제목을 부탁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바울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하고 정말 쪽팔려 죽겠어요. 어쩌면 이렇게 바울은 대단할까요? 얼마나 대단해요? 사도행전 19장 12절이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바울의 몸에 걸쳤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마저도 그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귀신 들린 자든 질병을 가졌던 건 다 떠나버렸대요. 다 치료가 돼버렸대요. 저도 이 말씀을 하나님 저도 이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는데 아무것도 모를 때죠. 에녹이 살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다 갑자기 나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것처럼 이 말씀이 믿어지니까 나 그렇게 고백을 했었어요. 성경 말씀을 보다가 좋은 거는 나도 이렇게 하게 해줘, 나쁜 거는 우리 가정에서 이 저주가 끊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저는 기도를 했어요. 그냥 보고 그냥 그때는 기도인지도 모르고 했죠. 지금이서 이제 아니까 기도라고 말을 하지. 그때는 그렇게 그냥 어머 나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거는 지금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큰일 나겠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세상에 내 몸에 걸친 거 정말 사람들이 치료가 된다네. 귀신도 떠나가게 되어진다네요. 교황이면 이렇게 살면 좋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이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 십자가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엔 자랑할 것이 없다라. 바울은 정말 자랑할 거 많잖아요. 가말리엘의 문화생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헬라인 중에 헬라인, 로마 시민권자, 정말 학문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는 부정한 것이 없는 사람인데 자기의 모든 세상적인 육적으로 얻어지는 그 모든 지혜나 지식들은 이런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자신 있게 말했어요. 요셉도 참 대단해요. 그 어린 나이에 그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 안에 인자 아내의 유혹을 받았을 때 그냥 하면 기회잖아요. 기회를 얻게 됐잖아요.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있잖아요. 어떤 자리를 하나 얻을 수도, 낙과 칠 수도 있잖아요. 출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어찌 하나님의 앞에 득지할 수 있나, 죄를 지을 수 있나, 나는 그럴 수 없다라는 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어요. 그랬더니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국무총리가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죠. 세상에 있는 내 앞에 있는 것 때문에 죄 짓지 말고 환경 따라서 가지 말고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삶을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을 해주는 거예요. 너도 그렇게 살라라는 거죠.
사람들이 너무나 다 묵혀있고 너무나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있는 이때에 타락할 때도 타락한 이때 성적 타락, 육적인 타락, 우상 숭배다 하나님과 관계에 멀어진 화목하고 합평하러 오셨는데 절대 그런 것은 보이지 않는 지금 이 시대, 이 타락할 대로 타락한 이 시대에 지금 이 말씀을 내들려줘. 너 그렇게 살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뭐라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은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래서 아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지금 한 병실에 계시는 분이 천주교에 다니시는 분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영적으로 지도하는 분들의 그 통화를 상담을 하고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참 목사님 말씀으로 사람들을 참 알아듣기 쉽게 편하게 말씀을 잘해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들으려고 들은 것이 아니라 그냥 들려져서 들었는데 제가 참말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요. 지금 폐렴으로 너무 지금 상태가 위험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은혜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러기 때문에 말씀 보면서 정말 집중적으로 어제는 하루 종일 계속 여쭤보는 거예요. 하면서 저는 한마디도 당신의 의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거 중단하라고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제가 그냥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거 하면서 자기가 내가 의를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란 내 의를 위해서 내가 내 열심으로 내 열정으로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가 너무너무 자책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변화가 되고 달라지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뭐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하나님의 복음을 전도하고 선교하고 복음 전하는 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 12장 3절에 뭐야?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사람은 뭐야? 전도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를 이끌어낸 사람들이에요. 우상에 숭배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안내한 사람들이에요.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가 들어갈 수 있도록 선교해서 교회를 지어줘서 그래서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인도한 사람들에게 별과 같이 빛나게 한대요. 그것도 영원토록. 잠깐 그 순간에만 빛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것에 대해서 영원히 빛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뭐가 두렵습니까? 믿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염려가 되고 믿지 않으니까 근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환경 따라서 행동하고 그때그때 문제 있으면 기도하고 문제 해결되면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냥 내 종으로 부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증인되고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돼. 종은요 주인이 시킨 대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종의 권한이 없잖아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종이잖아요. 근데 반대로 내가 주인이 돼서 하나님을 종으로 부리고 있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종으로 부리고 있다면 어떻게 뭐 하겠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다 에녹처럼 들려 올라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오늘 이 말씀을 내게 들려주신 것이 뭐야? 너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던 것처럼 너도 에녹처럼 전도의 목숨과 선교의 목숨과 늘 큰일하게 원하지 않는다. 때를 얻든지 뭐든지 복음 전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해라라는 거예요. 전도하면 얼마나 재밌는 어떤 못 얻든요. 근데요 제가 한 30년을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사람은 그 귀가 열려져서 듣더라고요. 근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되지 않은 사람은 안 들려요. 교회 안에 있는데 그 사람이 귀머거리가 됐는지 안 들려요. 청각이 막혀버렸어요. 들리지 않아요. 보청기 좀 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좀 들려주면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쉽게 설명을 해주는데도 들려지지 않아요. 계속 자기 속에는 좋은 대로 행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러겠죠. 그 안에 성령이 없으니까 그러겠죠. 성령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의 차이점이 아닐까요? 성령 받은 사람은 전도하고 선교하고 복음 전하는 것이 때를 어떤지 뭐든지 하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즐겁습니다. 예배 시간이 잔치 시간이에요. 잔칫날이에요.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해요. 근데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예배 시간이 지루합니다. 지겹습니다. 지긋지긋합니다. 조금만 아프고 형편이 어려우면 안 가요. 지금 어디 못해서 안 간다. 기분 나빠서 안 간다. 시간이 없어서 안 간다. 놀러 가야 되니까, 관광 가야 되니까, 여행 가야 되니까 안 간다. 이유도 참으로 타당성이 있습니다. 주님은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실 거야. 주님도 이 땅에 전도하고 선교하러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럼 내가 주님의 아버지고 자녀라면 주님의 하신 일을 따라서 해야죠.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 고백했던 그 찬양의 고백이 그대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내려지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고백 한번 하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능력 의심하지 말라. 주신다 약속하신 그 말씀 믿고 믿음의 능력 의심하지 말라. 주신다 약속하신 그 말씀 믿고 아멘 하니 능력이로다. 아멘 하니 능력이로다. 아멘. 기도는 영역 게으르지 말라. 응답해 주신다는 그 말씀 믿고 기도는 영역 게으르지 말라. 응답해 주신다는 그 말씀 믿고 아멘 하니 영역이로다. 아멘 하니 영역이로다. 아멘. 사랑 역사 미워하지 말라. 그 중에 제일이란 그 말씀 믿고 사랑 역사 미워하지 말라. 그 중에 제일이란 그 말씀 믿고 아멘 하니 역사로구나. 아멘 하니 역사로구나. 아멘. 감사하는 축복 불평하지 말라. 심으면 거듭나는 그 말씀 믿고 감사하는 축복 불평하지 말라. 심으면 거듭나는 그 말씀 믿고 아멘 하니 축복이로다. 아멘 하니 축복이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영역을 주시고 기도를 주시고 감사를 주시고 축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내 소견대로 두려움과 근심 걱정 염려 속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 환경에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까 절망 가운데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할 때 내가 너에게 응답해 주겠다. 그 모든 것을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먹을까를 채워주신다겠습니다. 덤으로 더해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멘하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을 아버지는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근심 걱정 염려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주인 되신 그 주님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주님께 아멘 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의 그 영역이,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권능이, 주님의 권세가 그대로 임하여 내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내가 너의 입을 크게 열라 말씀하시는 아버지, 아버지는 입을 크게 열고 주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들어주시고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주시길 원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스카라바네스카라 아버지 주여 라바네스카라 주여 나고 킨나스카라바네스카라바네스카 아버지 할렐루야 라만 칸나스카라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오 주여 라라라스카 아버지여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다 들림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전도하며 복음 전하며 선교하며 아버지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 역사여 주시옵소서. 삶의 주체가 하나님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주체가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삶의 주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나라를 자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주체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줄 줄을 믿사오니, 그럴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능력이, 귀한 영역이, 감사가, 축복이, 사랑이 나타나게 되어질 줄을 믿사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왜 에녹처럼 이 땅에 살다가 산처럼 들림받을 수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겠습니까? 너도 이제는 코로나도 다 끝나갔으니 이제는 내가 너에게 오늘 하는 이 말을 믿고 에녹처럼 동행하다가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에녹은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이 땅에 오실 것을 아버지 에녹은 믿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었습니다.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따라갔습니다. 말씀 성령 충만했습니다. 성령 따라 행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놀라운 은혜가 되어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들은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아버지 그들을 아버지 묘하자고 사랑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많은 여러가지 일들 때문에 고통 가운데 염려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과정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기 위한 과정인 줄로 믿사오니 성령께서 붙들어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머리 되고 아버지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현재의 고난은 장차받은 영광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생각과 네 생각은 다르다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자기 백성을 근심 넣게 하고 고생하게 하는 거 하나님 본심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때를 기다리게 하여 주시오. 감사로 기다리게 하시옵소서. 은혜로 기다리게 하시옵소서. 아멘으로 기다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의 역사만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고통 중에 있는 자, 질병으로 고통당한 자, 가난으로 고통당한 자, 자녀들 때문에 고통당한 자, 사업의 부도이기에 고통당하는 자, 직장에서 고통을 당하는 자,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어떤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자이든 무엇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자이든 감옥에 갇혀있든 자유롭게 됐든 아버지 무엇 때문에 묶여있든 간에 이 땅에서 묶여있는 모든 것들 중에서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기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감사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붙들려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 부르시는 그 은혜 안에 평안한 은총 안에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사오니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실 줄로 믿사옵니다. 사랑이시고 은혜가 되시니까 권능으로 붙들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 앞에 나오면서 빈손 들고 나오지 않냐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 앞에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구원의 물로 11제 물로 감사의 물로 갖가지 성교의 물로 구원의 물로 아버지는 드려지는 제목들마다 아버지 그들에게 성령의 은총의 능력으로 붙들어주시고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하시고 십자가 예수님이 나타나게 할 수 있는 귀한 곳에 쓰여지는 물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교하고 거주하는데 물질 때문에 장애물 되지 않게 하시고 건강에 장애물 되지 않게 하시고 입술이 뻣뻣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물 되지 않도록 아버지 입술의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을 전하는 귀하고 복된 선한 덕을 세우는 입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의 사랑 권의 힘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게 쏘고옵소서. 되게 나라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곳에 무릎 꿇은 당신의 사랑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와 기도하고 바라는 것들 위에 이 큰 동 위에 회복교회 위에 또 여기서 기도하는 모든 기관과 가정과 영혼들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질지어다. 아멘.